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확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돌아가는 과정 또한 돌아가서의 모습, 그 가운데 5번의 만남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8절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19절에서 23절의 여호와의 만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호와께서 평안히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은 24절로 26절의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와 가나안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과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29절로 3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와의 만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백성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장로들에게 말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만남과 다섯 번째 만남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떤 형태를 갖춘 나라로 인정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회고하며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표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지낸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바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지냈으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한 신상들이 눈에 보였고 그 눈에 보인 신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리만큼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증거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세상 가치 기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약속, 선택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하여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요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장자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요, 그 사건의 서막이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열국에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고 위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주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모세가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 가장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계속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한 자는, 말씀을 전한 자는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아론이 3가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3가지를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모세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대로 됐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요? 3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한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자살 폭탄 테러 하듯이 그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전에 어제 보았던 말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염려는 그저 모세의 염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에 무기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움과 혼란의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모세가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머뭇거린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확신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감당하고 또한 큰 일을 해야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면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를 하는 그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에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성경의 곳곳에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나를 믿노라면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겁니다. 네가 나를 믿노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지요. 염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보십시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말씀을 신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확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